니카야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수용되었는가 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보통 후한 시대 AD 1, 2세기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경들이 단편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초기의 경전은 체계적으로 번역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체계 없이 그러니까 소승경전, 대승경전 이런 것도 구분도 없고 뒤섞여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 전래 초기에 그 니카야의 일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은 크게 주목되진 않았고요. 오히려 초기에 번역된 경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용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선경이라고 하는 좌선 명상과 관계된 그런 경전들이 번역이 됐고요. 아니면 이제 당시 인도 불교계에서 중시되던 아비달마 문헌, 혹은 역시 인도 불교에서 중시되던 초기 대승경전 이런 것들이 초기에 번역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안세고인데, 안세고의 안반수의경이라든지 음지입경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선경 계통이고, 또 아비담 오법경 이런 것들이 아비달마 계통이겠죠. 그리고 또 지루가참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도행반야경, 수능엄 산매경, 반주 산매경, 도사경 이런 것들이 초기 대승경전, 이거 초기에는 그런 경전들이 번역됐습니다. 아래 그림은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왼쪽이 안세고, 오른쪽이 지루가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다가 니카야에 해당하는 아함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된 것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들어가서입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불교가 좀 더 본격적으로 수용되던 단계고, 그 전까지는 불교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래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불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되는 그런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니카야에 해당하는 경전이 본격적으로 번역됩니다.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은 이제 중화함경, 증일화함경, 니카야로 하면 마찌마 니카야하고 앙구따라 니카야인데요. 이것이 번역된 거는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전진은 당시 이제 중국이 후한 삼국시대를 거쳐서 위진남북조 들어가는데, 위진남북조 초기인 그 5호 16국 시대, 남북조 바로 전 단계에 북중국을 이제 거의 통일했던 나라가 전진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진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숭상한 나라입니다. 당시 전진의 황제였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숭불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떤 국가 제1의 그런 사상으로 만들고 높였고, 또 그렇게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이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던 도안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도안이라는 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상적인 그런 경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는데, 부견 황제도 그 감화를 받아서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숭상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진 위가 중국 박물관에 있는 부견의 조각이고요. 아래는 도안 스님의 그런 조상입니다. 이건 비교적 공식적으로 대표적인 두 분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전진 시대에 이 도안 스님이 부견에게 이제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건의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인도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을 국가의 후원하에 이제 주요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책들이 번역되는데, 그 제일 처음 그 번역에 이 니카야에 해당하는 아함경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담마난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바로 그런 전진의 초빙을 받아서 와가지고 당시 전진의 수도이던 장안, 지금의 서안 시안이죠. 거기에서 번역을 했는데, 다만 이 사람이 그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번역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서역 계통의 사람의 후손이었던, 그러면서 중국어와 그런 인도어에 능통했던 축불염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아까 앞 시간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아함경과 니까야는 뭐가 갖고 다르냐 상당히 궁금한데 저도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함은 원래 그 아가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말이고요. 그러니까 니까야는 그 팔리어이고 아가마는 산스크리트어고 인도 부파마다 그런 그 경전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즉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을 아가마라고 불렀던 거고 지금 저희가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팔리어로 된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상자부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성립 시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경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내용에도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원래 뭐 불교 이전부터 사용되던 말로 인도에서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 어떤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들이 아함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그때 그 대본 저본은 아마도 북인도 부파에서 가지고 있던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런 문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번역된 중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번역을 마쳤을 때쯤에 전진이 북위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멸망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혼란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결집되지 않았고 또 당시 번역이 중국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만한제가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된 거는 역시 전진에서 활약하다가 나중에 그런 전진의 혼란기에 남쪽 동진으로 옮겨가서 활동했던 승가제바라고 하는 역시 인도 승려입니다. 이 사람이 동진에서 이 책을 다시 고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아함경 60권, 증일아함경 51권이 되고 이것이 현재 전하는 그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고승전의 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만한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왔을 때에 이전에 중국의 불경에는 아직 내아함경, 그러니까 사아함경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단편적으로 번역됐지만 체계적으로 된 번역이 없었는데 당시에 조정이라고 하는 전진의 고위 관료이면서 굉장한 불교 신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책들을 번역해달라. 그래서 그 도안에게 먼저 요청해서 그 교학 승려들을 모아가지고 단만한제가 이제 번역했는데 단만한제는 원래는 아비달마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비달마를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런 요청을 받고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실제 번역할 때는 축불렴이 그 도와줬고 해숭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